팔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우리 한 번 더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이 살아가는 존재로서 계속해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가죠. 그것은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존재하는 아주 원초적인 욕구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물론 춥고 이 낯설음에 울기도 하지만 금세 이제 탯줄로부터 양분을 받지 못해서 이제 금방 허기져 가지고 또 응애 밥 주세요. 하루에 시도 때도 없이 소화기간도 짧아가지고 하루에 몇 번을 줘야 되는지 아주 원초적인 본능이죠. 하지만 이런 욕구는 특히 아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곧 채워지는 듯 해도 금방 사라져서 금세 다시 욕구가 불타오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 존재로 사실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존재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영적 배고픔과 갈증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영적 배고픔과 갈증이야말로 우리가 사실은 진짜 채워야 할 욕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그 마귀의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살기 위해 떡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떡도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만큼이나 영적 존재인 우리들에게는 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 그것 또한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떡의 문제에 빠져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에 줄인 사람들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우리가 했을 때 누가복음과 차이가 있다 그랬죠.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라고 했듯이 마찬가지로 오늘도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의에 줄이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줄인다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나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복이 될 수 있죠. 음식이 앞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복이죠.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놓여 있다면 그 순만큼 나의 굶주림, 그것은 최고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배부러서 슬프다. 왜 난 이것밖에 먹지 못할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더 먹어야 되는데 막 원망스럽기까지 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제서야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픈 것도 복이 될 수 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내가 잠을 오랫동안 잘 자지 못해서 밤에 뒤척이고 깨고 낮 시간에도 어떤 휴식 시간 없이 열심히 버텨온 사람들에게 잠이 필요하죠. 이 사람들에게 꿀맛 같은 어떤 낮잠이나 하루 동안의 휴식이 주어진다면 그는 이 잠자리 앞에서 최고의 행복함을 느낍니다. 야, 드디어 잔다.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잠에 빠져들면서 그 최고의 그 휴식을 누릴 수 있게 되죠. 이처럼 체험이 약속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굶주리고 있는 무엇에 굶주리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어쨌든 최고로 맛볼 수 있는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라 너희가 의에 줄인 사람이 된다면 복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줄인다면 의에 줄인다면 그것을 채워주겠다. 반드시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라는 약속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을 통해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며 그것들의 줄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 줄인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배불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세상에 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의가 어디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막 어릴 적 만화에서는 기본 요소가 있죠. 권선, 징악, 그죠? 네, 선이 꼭 악을 벌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지만 세상이 그렇던가요? 세상은 결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 막 더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봅니다. 이처럼 세상을 보면 의가 없어요. 네, 의가 없습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이 쓴 시인데 저는 이 시가 참 재밌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아삽은 세상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나 싶었습니다. 악인들이 사람에게 죄를 짓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데 뭐 없는 거예요.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없어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괴로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은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 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건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지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게 다르지 않죠, 사실은. 네. 그가 본 이 땅에는 의라고는 없었어요. 이 불의하고 참 악인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구나.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지만 아무런 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결코 자기의 어떠한 지식적인, 어떠한 생각적인 그런 것으로는 정답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비로소 언제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는 깨닫게 되는데요.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지금은 저렇게 텅텅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심판대의 앞에 설 그들의 최후를 깨닫게 되고요. 또 나는 그러한 고민들로 너무나 힘들었고 막 사람들과 악인들과 자신을 비교해보며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궁핍하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오른손을 잡아주시면서 더 친밀히 가까이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의를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또한 세상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서 의를 찾는 것 또한 헛됩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사람이 의롭지 않다고 말하고 있죠.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또 성경은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사실 자신에게서 의를 찾는 행위를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특히 이스라엘이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의를 세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의를 세우는 사람은 그것으로 자신이 채워짐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랑, 의를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헛된 거예요. 계속 하면 할수록,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내 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아무것도 채워지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혹시나 채워질까 싶어 자기의 의를 끊임없이 부풀려 키워나가지만 그러나 그 끝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움과 채워지지 않음에서 오는 상실감만 있을 뿐이죠. 결국 이 불의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의 의에 대한 기근을 채우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의로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오직 한 가지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뭐죠? 믿음. 믿음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단순하지만 이 강력한 진리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공평한 것이죠. 의에 대한 배고픔과 갈증을 만약에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채워야 한다면 이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비참한 일일까요? 이 땅의 논리에 의해서, 논리처럼 힘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배움을 통해서 의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배움이 적어도 우리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의로 말미암아 모두가 의를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에 갈급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음이 전파되고 어디선가 증거되고 선포될 때에 얼른 그것들을 받아 마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된 것이죠. 의에 줄인 자들은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 더 이상 줄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배고파지면 다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시는 줄이지 않은, 다시는 갈급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안에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다가 이제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제자들은 이제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갔기 때문에 주위에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덩그러니 혼자서 이제 우물가를 지키고 있는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물을 길러 왔지만 사실 그녀의 진정한 갈증은 그 우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밥 지을 물, 마실 물, 씻을 물을 길러 우물로 나왔지만 주님은 너가 이 물로 그것들을 다 해봤자 너는 다시 이 물을 다시 필요로 할 것이고 너의 그것들은 다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의의 줄인 자요 목마른 자들은 누구나 이 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이 물을 줄 때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 실제로 자신의 갈증과 주림이 완전히 해결되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어떤 갈증과 어떤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마음이 허할 때 좀 이렇게 쇼핑을 하면은 마음이 좀 채워지시던가요? 그러신 분들도 있죠. 나는 돈을 쓰면 좀 마음이 좋아지더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죠.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면 돼.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면 된다. 이런 분도 있고. 그냥 자면 되지. 자면은 다 있고 자면은 좀 괜찮아져. 이런 분들도 있고요. 운전하러 나가신 분들도 많다고 하죠. 이제 운전 드라이브 하면서 바람 쐬고 이제 풍경도 보고 나면 그래도 한결 낫더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잠시 채우는 듯 해도, 위로하는 듯 해도 곧 다시 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금방 다른 소란이 나면은 어때요? 금세 바닥이 드러나 버리죠. 다시 나가야 되고, 다시 뭔가 해야 되고, 다시 뭔가 분주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족함 없이 또한 영혼조차 넉넉히 채워주시고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것은 세상 어떤 소란에도 결코 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위로와 여러 충만한 것들로 우리 더욱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번 한 주 여러분 특별히 이 불우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의 되신 그 예수님만을 구하고 바라면서 살아가는 우리 새소망교회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